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서 50장,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46장부터 지금 이방 땅의 멸망들을 쭉 이야기했지요. 46장의 애굽, 그렇게도 내려가지만 하는 애굽부터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멸망, 그리고 애굽 위에 있는 블레셋, 끊임없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멸망, 그 다음에 오른쪽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암몬과 에돔, 암몬 밑에 있는 에돔, 암몬, 에돔, 또 이 아람, 게달, 하솔, 엘람, 저 엘람은 저쪽에 있는 그 바벨론 위쪽에, 그 바벨론 그 밑쪽, 바벨론 밑에 있는, 또 하솔, 바벨론 위쪽에 있는 이런 쪽들의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멸망한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을 당합니다만은, 이제는 그 바벨론이 50장부터 51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멸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의 이야기,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나라가 해방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9절부터는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7절부터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50장에는. 그리고 21절부터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3절부터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41절부터는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 세상이, 그때 바벨론은 범우주적이거든요. 아주 바벨론 제국, 도저히 이 나라는 멸망한다고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크고 또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연약해 보이고 붙잡힌 것 같이 보이고 포로된 것 같이 보이는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50장에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 보세요. 어저께 저희들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그리고 5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5절이 뭡니까?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겠다 그랬는데, 여기도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자 하는 이런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자는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바벨론은 9절 이하에 보십시오. 보라, 이 보라, 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겠다. 이는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이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흠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북쪽에서 큰 무리가 북쪽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 같아서
화살을 쐈는데 허공에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뜻이죠.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항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대라는 나라, 조그마한 옛날 같으면 시골이에요.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보니까 바벨론 왕에게 누가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쪽 동네 누구누구가 지금 대단하게 막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이걸 무시합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나라가 지금 애굽도 잡아먹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대국이냐. 그 조그마한 동네 그 골목대장 같은 그런 놈하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비교하느냐고 무시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북쪽에서 큰 민족의 무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화살이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계획이 완벽하다는 뜻이죠. 자, 10절에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이 바벨론이 약탈을 당한대요. 또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겠다. 이야 하고 만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나의 소유가 누굽니까?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이제 붙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간 나의 소유를, 그러니까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붙잡혀가도록 허락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죠. 그래서 나의 소유, 이걸 노력한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장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네가 나의 소유를 갖다가 잡아삼키면서 기뻐하고 뭐 이랬냐? 그러므로 너희는 네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엄마가 수치를 당하느냐?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치욕을 당하고 소용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수치, 자녀가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죠. 보라, 그가 나라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히 이야기합니까? 마른 땅이 되고 바벨론은 마른 땅이 되고 거친 계곡이 되겠대요. 13절에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요? 주민이 없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 재난당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놀라겠다는 거예요. 이야, 어쩌다 이래 됐네 하고 놀라고 탄식하겠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면서 이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끝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 예언은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는 예언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 때, 또 그 이제 일본은 또 여호야김 왕 때도 예언을 하고,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온 우주적인 멸망을 이야기하고, 너희만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지키겠다, 영원토록 내가 함께하겠다, 이걸 얼마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유다가 살고 우리가 살아내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삶. 그런데 이 세상이 강하고 큰 것 같은 이 바벨론이 13절에 다시 봅시다. 주민이 없답니다. 황무지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겠다. 완전히 황무지가 되겠다. 또 지나가는 자마다 그 재난에 놀라 자빠지겠답니다. 놀라서 탄식하리로다. 14절에 보세요. 바벨론으로 둘러싸고 있는 진친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화살 쏘는 것을 아끼지 말아라. 바벨론을 향해서 화살 쏘는 것을 계속 쏘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요,
바벨론에 큰 민족이 일어나서 북쪽에서 올라오는데 화살이요, 여러분 허공을 치지 않고 노련한 용사 같다고 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화살을. 그래서 이 화살이 허공만 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14절에는 화살 쏘는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허공으로 안 치는 화살이 아끼지 않고 막 사정없이 쏘니까 이 모든 화살이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하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15절에는요, 그가 이제 이래 하니까 항복하였고 라고 말 나오죠. 무너졌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랬던 이 행한 대로, 그가 그 15절 마지막에도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이러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마지막 심판대. 우리는 행한 대로 갚음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 추수하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면 농사가 없고 뭐고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 것이요, 그렇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 자, 바벨론의 멸망에서 철저하게 읽어보면요, 의미를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멸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7절 이하에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하나님의 양이랍니다. 하나님의 양, 목자 되신 분이 계시죠.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잡아삼키려고 사자들이 따라다니고, 처음에는 어떤 사자요? 바벨론 왕이 먹었고,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뼈가 꺾였도다. 그러므로 그렇게 됐으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먹힘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보라, 이런 보라의 여러분 그 표현하세요. 보라. 그 뒤에 내가 이게 하나님이 말이에요. 내가 19절에 뭡니까? 다시, 이런 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18절 다시 돌아갑니다.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겠답니다.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잡아삼켰지요. 그와 같이 바벨론도 벌하겠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제 보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18절 19절에 지금 바벨론의 멸망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바벨론은 큰 민족이 일어나서 주변에 둘러싸는데 화살 쏘는 자의 그 화살이 노련한 용사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할 건데, 화살 쏘는 자들아 아끼지 말고 화살을 쏴라.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나의 백성, 나의 것을 나의 소유를, 11절에 보니까 나의 소유를 노략을 했기 때문에 그의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 형편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왕이 죽고, 왕이 조금 있으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고 완전히 이 땅에서 끝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보이고, 오히려 막 바벨론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건져내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아주 표시를 좀 해서 20절 같답니다. 이게 이제 50장 20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 그때에는, 여러분, 그날 그때, 그날 그때 하나님의 날,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뒤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없겠고, 죄를 찾는데 이스라엘 죄가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참, 이거 지금 용서 못할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를 찾으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답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겠는데, 이는 왜 찾아내지 못하느냐? 그들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삼는,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결말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는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뭐랍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치며 주민을 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해라. 올라가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삽입을 딱 있는 것도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싸움 소리 파멸이 있게 될 거다. 23절 보세요. 어찌 그리 꺾여서 무너졌고 부러졌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만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하고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됐도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바벨론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집을 해야 돼요.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아까 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 이들이 노련한 용사가 떠서 허공에 있는 화살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 화살 쏘는 자야, 그 대열을 벌여서 바벨론을 포위해가지고 화살을 계속 아끼지 말고 쏴라. 29절에 활 쏘는 자를 소집을 해라. 활을 당기는 자가 사면에 진을 쳐가지고 피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왜 그러느냐? 29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했다. 이 세상이 교만하지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대단한 정치를 할 때 권력을 좀 잡으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또 대단하게 여기고 이런데 잠시입니다. 정말 잠시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5년입니다, 여러분. 5년 잠시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 그리고 조금만 있어 보세요. 70이 넘어가지. 그러면 70이 넘어가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기력이 또 쇠해지는 거죠. 잠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을 교만하게 그렇게 참 하죠, 세상이. 31절에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만한 자여 보라. 니는 망한다. 교만 때문에 망한다. 33절에 계속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은 사로잡은 자마다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학대를 당하지만 그러나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어떻게 하다가요? 강하다. 지금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유다는 그들을 구원자는 강하다. 여호와 그 뒤에 보십시오. 이 34절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겠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죠. 34절 그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데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되겠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의 위에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좀 뛰어넘어서 40절에 39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낭이와 함께 거기 어떻게 해요? 살겠다. 거기 살 것이요.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짐승들만 사겠대. 다 황폐해져가지고 영원히 주민들이 없게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을 뒤덮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로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나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돌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43절에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져 버리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바벨론 멸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 어지럽고 다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34절 같은 데 보세요. 그거 보고 우리 마칩시다. 34절에 뭡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런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풍성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행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